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8편은 인생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애절한 탄식과 어떤 절규가 있는 시입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인의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바로 탄식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시편 5편씩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들이 각자의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만 계속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가장 절망적인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고난주간 중에 수요일에 순환일에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조차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에 보면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고난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 희망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매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시인은 분명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의 모습들을 표현한 단어들을 보면 재난, 수월, 무덤 이런 단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난과 죽음만이 그 앞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버리심, 이런 감정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진노하시니 그 어떤 소망도 그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진정한 믿음은 그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조차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뭐로 끝납니까? 까로 끝납니다. 그 말은 의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8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도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에 대한 찬송은 없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시고 주는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와 주의 두려움이 매일매일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릅니다. 기도의 줄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의 주관자가, 이 나에게 진노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고난 중에 살게 하는 분이 그럼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고 다른 그 누구가 이런 나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성금요일에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연극화한 1인극 모노드라마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순교로 끝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극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눈물에, 나의 간구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순교하지만,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